창세기 말씀, 창세기 말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곱의 가문 안에 있었던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장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수치를 당한 사건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채 편의주의적인 선택으로 세속의 땅, 세겜 성읍과 가까이 하려 하였던 야곱의 연약함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세속의 땅 세겜을 보러 나갔던 디나에게 영향을 미친 가운데 그녀가 그 땅의 왕자 세겜에 의해서 세겜 땅의 이름이 동일한 세겜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방식 가운데 야곱의 가문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부재함의 모습이었어요. 앞서 야곱과 그의 가문은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음 가운데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지만 그 고백이 너무나도 무색하게 문제를 앞에 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적 상황을 앞에 둔 그들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판단들 뿐이었고 세겜 사람들을 도륙한 그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폭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였던 세겜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없음의 하나님 부재함의 모습만을 드러낼 뿐이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함 안에서 스스로 자초한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변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었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까지 살폈던 34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린 야곱의 가문이 어떻게 가나안 땅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며 그 땅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제 오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35장에 이어진 35장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애초에 야곱 가문의 문제의 시발점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인 거죠. 아마도 야곱은 세월의 흐름 가운데 그것을 잊고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와 그의 가문이 주변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평안을 누릴 다른 방법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비결 아니겠어요. 즉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잊혀진 과거의 서원들을 다시 회복하여 지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 다시 그와 그의 가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으시겠는가. 바로 그러한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필 35장의 본문이다. 우리 35장 1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하나님 문제 상황에 직면한 야곱에게 나타나시면서 명령하시죠. 무엇을 명령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과거 서원하였던 그 베델의 약속을 야곱이 이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 1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야곱과의 그 깨어진 관계 안에서 그 회복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35장의 본문 첫 시작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행되지 않음 가운데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그가 스스로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렇게 마음 먹지 않죠. 그 회복의 시작을 누가 시작하고 누가 주도합니까?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회복의 모든 상황을 주도하심 가운데 야곱에게 오늘 찾아와 말씀하시면서 베델의 서원을 잊었던 그 야곱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심으로 하나님과 야곱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다시 시작하신다. 저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어긋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다시 나와서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러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오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회개의 깨달음이 어느 순간 내가 번뜩임 가운데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이뤄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하나님 은혜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만약 우리의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들려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 사역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심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죠. 다음으로 만약 우리의 깨달음이 어떤 상황적 환경을 통해 깨닫게 되었었다면 하나님 그런 상황들로 신자들을 이끄시고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닌가. 또한 오랜 시간 주님을 떠나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교회를 찾고 다시 예배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찾아온 것 같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 가운데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합력하심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어떤 계기와 상황들을 만드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하나님 예배함을 통해 다시금 주의 자녀로 돌이킬 기회를 은혜로 주시는 것 아닌가요? 여튼 내가 회복하고 내가 무언가 하는 듯하나 하나님 먼저 주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그러하기에 이 회복의 과정조차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회복을 주도적으로 그 회복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찾아오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주도하심 안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때로는 주변의 여러 지인들을 통하여서 혹은 가족이나 혹은 나의 어떠한 공고한 상황 등등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야 될 주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베들로 돌아가서 지켜지지 않았던 언약을 이행하고 초심을 회복하라라는 그 하나님 명령 앞에서 야곱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야곱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죠. 베델로 올라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3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아멘. 그는 베델로 올라가기 앞서서 자신의 가족과 가문에 속한 자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이야기하는데 이 명령의 핵심은 정결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정결의 명령이에요.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문 안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우상은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몰래 훔쳐 나온 드라빔, 드라빔 신상일 수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오랜 시간 세속의 땅 그 세겜의 야곱의 가문이 정착함 가운데 그곳 사람들에게 그 땅의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그 가문의 식솔들이 아마도 이제 조금씩 들여온 그러한 우상들일 수도 있겠죠. 아마 둘 다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여서 야곱의 가문 안에 어느덧 어느덧 하나님 섬기는 가문이라 믿었는데 어느덧 이방의 신상들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그들의 신앙적 어떤 순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가운데 지난 시간 34 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들의 가문 안에서 하나님의 부재한 상황이 드러나지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한 이방 신상의 영향 아래서 그들의 신앙적 순수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부재함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지난 시간에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이방 신상에 영향이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자의 믿음의 신앙은 언제 드러납니까? 결정적인 때에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순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가 있고, 자신의 유익만을 고려한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하는 자가 있는데, 야곱의 가문은 어느덧 세겜의 우상의 동화됨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상실하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지난 시간과 같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 주가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였던 세겜 사람들을 향한 폭력의 그러한 모습은 세겜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자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신자의 세겜과 그 세상과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혹 우리 안에 적당히 녹아든 세속의 모습 때문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야곱 가문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이나 어떤 다른 우상들을 집에 모셔 놓고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무당에게 가지 않잖아요. 점집에 가거나 절에 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덧 신자 안에서 세속의 모습과 나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그러한 거룩한 구별이 없어짐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또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야곱의 가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 문제에 완전히 자유롭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이나 조각을 어떤 새기고 우리의 귀에 귀걸이 달고 목걸이 달고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어 버려야 할 것이 많은 그런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이 많은 그런 자들이 아닌가.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 가운데 이렇게 나옴 가운데 제 속의 모습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아왔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아오는 그런 쓴뿌리의 모습들을 버리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야곱은 그러한 버림의 작업을 그와 그의 가문 안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먼저 신상을 제거하라 명하였던 야곱은 두 번째 이어서 각 사람에게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을 씻어서 깨끗케 함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릇이 되라.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어서 의복을 고쳐 입을 것을 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복을 고쳐 입으라는 말은 무엇을 뜻해요? 마음의 자세를 바로 잡는 어떤 상징적 행위인 거죠. 야곱은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앞서서 그와 그의 가문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정결함의 어떤 변화를 명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가?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처소인 교회를 떠나서 어쩌면 세겜과도 같은 세속에서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세속에서 발을 담그며 살아왔다가 이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이 준비된 예배자로 나아오고 있는가? 혹 내 이기적인 욕심과 적당히 타협한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채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붙잡은 채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안과 낙심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죠? 믿음 없음으로 나아오는 것이기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불신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록 인생의 세파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우리 인생 안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를 바라보며 낙심의 마음 다 내려놓고 준비된 예배자로 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가? 다 내려놓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계속해서 야곱은 자신의 가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계속 이렇게 독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은혜의 장소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주를 예배하며 복된 인생을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포기와 내려놓음의 고통을 포함하는 어려운 길이죠. 4절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그들의 신상을 내려놓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우상적 색채가 있는 그들의 귀걸이를 버려야 하는 고통이죠. 그 재물이 부정하면 재물조차 버려야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재물을 버리는 것이 쉬운 선택입니까? 고통이죠. 재물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죠. 제가 인터넷 안에서 이렇게 영상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한 유명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우연히 보게 된 사람이라서, 한 유튜버가 자신이 상당수의 재산을 요즘 한창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그런 영상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투자하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인제 콘텐츠를 찍는 그런 유튜버였던 것 같아요.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자신이 있는 상당수의 많은 재산을 이제 거기에 투자해서 그 일정 기간 동안 그걸 촬영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아마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그 루나 코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명한 코인이잖아요. 그 뉴스에서 나와서 다 인제 지금 난리가 난. 처음에 투자한 코인이 이렇게 쪼금 떨어질 때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 처음에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오르니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쪼금씩 떨어질 때까지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거든요. 인제 근데 뒤에 부분에 마지막 부분의 영상 가운데서 시간이 굉장히 지나고 그 코인이 거의 90%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앞서 보여줬던 그런 '아 이 정도는 괜찮아.' 했던 그런 여유가 다 사라지고, 그 사람이 굉장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떤 충격적인 그런 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하얘질 수 있구나가 너무 눈에 보일 정도로 얼굴이 굉장히 상백해지고, 숨을 하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되게 약간 웃기는 영상으로, 그런 유머 영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거의 우리에게는 유머 영상일진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유머 영상이 아닌 거죠. 거의 죽을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영상을 보았는데, 재물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단순히 재물을 갖고 있던 것의 소유를 일정 부분 잃어버린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저렇게 죽을 듯한 큰 고통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저는 그 영상을 보고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인생의 도박처럼 뭔가를 투자해서 뭔가 날려버리거나 이런, 제 상황이 그걸 싫어하거니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 심리를 잘 모르거든요. 중고등 시절에 중학교 애들 보통 이제 학교에 가면 이렇게 판치기라고 100 원짜리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전 도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그래서 그 마음과 심리를 잘 몰랐었는데, 눈앞에서 그런 걸 보니까 '아 누군가에게 그러한 재물을 잃어버린다는 게 큰 고통일 수도 있겠구나. 큰 아픔일 수도 있겠구나.'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어떤 물질적인 거에서 좀 둔감하거든요. 그래서 막 큰 돈을 벌 일도 없었거니와 그렇다 큰 돈도 잃어버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였었는데, 그걸 보니까 성도들에게 성도들 역시 큰 돈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많이 고통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때로 그것이 물질이라면 그것이 참 고통이죠. 그렇죠. 고통이죠. 큰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이, 재물을 내어놓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죠. 어려움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큰 재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쌓음이 순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떤 불법의 방식이라면, 어 그것도 혹할 만한 거액의 금액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뭐 어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뭐 작전주, 아니면 어떤 사기를 친다거나, 아니면 혹시 여러 어떤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인생 가운데 올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있을 때 나를 미혹하면서 "야 큰 기회가 있어. 큰 건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미혹 앞에서 우리는 과연 그것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나아올 수 있겠는가? 이번만 눈 한번 깜빡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만 잘하고 한 번만 넘어가고 이후에 우리가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 같은데 아쉽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속이 쓰리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정적인 때에 믿음이 드러난다. 저는 아까 앞서 말했잖아요. 결정적인 때에 선택함을 어떠한 선택과 안에서 믿음이 드러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버릴 수 있는 거,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미혹 앞에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믿어요. 참된 신앙이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큰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불법적인 것이고 어떠한 그런 부정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그런 것이라면 신앙인으로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 우리 헤아림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30 대죠. 30 대. 아쉬워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30 대였었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 누구보다 신앙이 많이 순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순수해야 되죠? 젊음은 그 순수함은 젊음의 특권이잖아요. 젊음의 특권이 아닌가요? 저는 목사보다 이제 갓 신학을 시작한 전도사가 더 순수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목사가 신실하게 사역해도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성도들 앞에 청렴하고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해도 그 신실한 목사가 세속적으로 보일 만큼 전도사는 더욱더 순수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젊음이 특권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젊음의 특권이. 정말 신실한 목사님조차 세속적으로 보일 만큼 정말 순수함 가운데 "아니 우리 목사님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시는 거야."라고 말할 만큼 젊음이 그러한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데 비록 사역자는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사역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젊은 교회잖아요. 30 대가 많이 있는 그런 젊은 교회인데 그러한 동일한 마음의 열정과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 좋은 젊음의 시절에 아직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세계 선교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선교사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나의 어떤 지금 가진 것을 두 손에 쥐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어떠한 세속의 달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위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내려놓음의 길을 어떤 택함 앞에서 세상이 그건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들로 채워지는 헤아린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젊음의 순수성이 많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조국 교회가 왜 이리 연약합니까? 한국 교회 문제다, 연약하다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문제고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나이 많은 기성세대의 문제인가요? 뭐 그럴 수 있죠. 나이 많은 앞선 세대의 문제라 말하면 뭐 그럴 수 있죠. 어떤 세습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목회자의 어떤 성 문제나 어떤 교회 안에 갈라진 거 다툰 거 어떤 이권의 싸움과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그런 모습, 뒤통수 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의 문제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됩니까?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과 똑바로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이고 물론 공동체 안에서 안타까워하고 비판적 시간을 놓지 않은 채 내가 하나님께 나아와야겠지만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 그들과 하나님과의 문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뜨리고 영향을 미칠 그러한 성질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닳고 닳은 기성세대의 악습을 답습하면서 열정과 헌신 없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과연 기성세대의 문제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나는 다른가? 젊은데 그러니까 젊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순수하니까 그들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비판적으로 바라본 가운데 나는 달라야죠. 그것이 진짜 젊음의 모습 아닌가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그냥 비판하며 어떻게 관조한 듯이 나아가는 것이 '거봐 안 될 줄 알았어.'라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젊음의 모습인가요? 그거는 달코 다른 정말 그런 자들 정말 막힌 그런 꼰대의 모습인 거죠. 젊은이로 채워진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비판하는 어떤 그들의 윗세대의 예배의 모습과 많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매주 반복되는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고 이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혹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다르다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물론 저는 감사해요. 개척교회 목사로서 한 사람이라도 앉아 있는 것만 봐도 흐뭇하거든요. 앉아서 졸아도 저는 좋거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겠냐는 거죠. 물론 우리 쾌아린 교회 성도들이 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깨어 있는 듯하나 정신이 어느 순간 딴 데 가 있는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필요하죠. 성숙이 필요하고 앉아만 있어서야 되겠냐는 거죠. 저는 괜찮은데 저는 정말 괜찮거든요.
앉아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와 주신 것만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하지만 다른 마음 한편에는 우리 안에서 많은 성숙의 모습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 예배에 드린 우리 자세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비판적으로 해도 돼요. 뭐 다른 교회면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어르신들이 "아이 좀 이렇게 자제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 젊잖아요. 저도 좀 젊은 아직 안타깝게 30 대는 지나갔으나 40 대가 되었지만 40대 초입이고 만 나이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제 예 그렇습니다. 30 대라 우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젊으니까 비판적으로 해도 돼요. 비판적으로 가고 그렇게 그러나 단순히 비판적인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해야죠.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문제인 거죠. 또 열정이 없으면 문제인 거죠.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함 가운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깨달음 없이 우리가 마당만 밟고 가면 '오늘도 예배 드렸네. 내가 다 할 거 다 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함 가운데 돌아가면 그게 되겠냐는 것이죠. 젊음은 치열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젊잖아요. 치열해야 되죠. 세상 가운데 치열한 것도 좋지만 우리의 신앙을 놓고 하나님 앞에 치열함 가운데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세겜과 같이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들과 구별됨이 없이 구별되어 내려놓지 못한 채 어떤 많은 구호들 있잖아요. 웰빙이다. 뭐 경제적 자유다. 욜로다. 이런 세속적 구호의 마음을 빼앗긴 채 그러니까 진짜 젊은 시절에 외쳐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에는 아무런 관심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돈을 쌓고 욜로를 위해서 내가 돈을 행복하게 쓰고 완전히 양극단의 모습인 것 같아요. 누군가 열심히 모으고 누군가 열심히 쓰고 그 안에서 신앙이라 말하는 많은 젊은이들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는 거.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 나라의 를 세움에 동참함 가운데 나아오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 순수함과 열정이 없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돈 많이 벌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돈 열심히 벌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자기 직업에 에너지 쏟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개인의 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서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34 장의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그 야곱의 자식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 입으로 고백하고 오늘 주일도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삶의 모습들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도모함이 하나님의 부재함 가운데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무리 돈 많이 있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가운데 그의 가정은 어느덧 깨어지고 그의 삶은 곤고하고 피폐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나를 어떤 제어하고 나를 삼가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함께 하심이 없는 인생은 교만한 가운데 많이 무너지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다 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것이 끝이 나지 않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계속 하고 그 과정 안에서 뭔가 주도권을 쥐려 하고 무언가 하려고 그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그것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제어하고 나의 어떤 패역한 기질들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삼가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복의 길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인생 많이 심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왜 고개 끄덕여요.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이 정도 얘기한 거지. 아내가 끄덕이니까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 들거든요. 욱욱하는 기질들이 있어 가지고 뭐 남자들이 다 어느 정도 있겠지만 예수 믿었기에 하나님이 많이 제어하게 해 주시고 많이 내 마음을 상고하게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닌가. '아 그랬구나.'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다들 거기에 끄덕인 가운데서. 도대체 언제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를 우리가
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솔직히 결혼하니까 어때요? 이전과 다르게 이제 하나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다르게 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전과 똑같이 가고 있나요? 뭐 대답하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찔리라고 한 얘기지. 결혼하고 전에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결혼하고 난 후에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조금 안정적이 된 이후에 뭐 빚도 좀 다 갚고 대출 받고 뭐 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까 봐.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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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베델의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로 서지 못하면 그 예배자가 마땅히 서야 될 그 사명자의 자리로 서지 못하면 나중에 절대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고등부 사역하면서 그렇거든요. 항상 이렇게 여름 수련회 갈 때 되면 애들과 또 애들의 부모와 이렇게 싸워요, 교육자가. 왜요? 수련회 가냐 마냐로 문제로. 아 근데 부모님들 얘기 믿음의 부모님 심지어 장로이신 부모님조차 얘기해요. 장로 권사님 부모님조차 "아니 이번에 고3이고 하는데 다음번에 또 청년부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항상 말하죠. "지금 못 하는데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항상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를 고등부 때 고등부 수련을 하면 항상 담임 목사님께 금요철회를 제가 부탁드렸어요. 금요 수련회 가기 한 몇 주 전에 금요철회에서 뭐 기도를 부탁함도 있었지만 좀 깨달으시라고. 그래서 "지금 못 하는데 다음에 되겠는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지 못하면 다음에 기회가 있겠는가? 제 인생 안에서만 같이 동역했던 동기들이 다 예수 떠났다. 저는 예수 믿고 또 신학을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나아오지만 많은 자들이 예수 떠났고 또 저와 함께 좀 초심의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첫사랑의 마음으로 신학을 같이 공부했었던 많은 지체들도 사역을 접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제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중에 결정적인 상황, 문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들을 설득하며 나아왔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서야 되는 거죠. 지금 예배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로, 사명자의 자리로 서지 못하면 나중도 없다. 또한 주가 너 이제 돌아와라라고 부르실 때 돌이키지 않으면 그 기회는 언제 올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역을 하면서 그 설교가 굉장히 잘 될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 느낄 때. 설교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떤 뭐 내가 말을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 듣는 자가 말씀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그날 뭔가 은혜가 있는 것을 내가 사역자가 강박적으로 느끼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런 은혜의 순간 그 은혜의 자리에 이상하게 빠지거나 피하는 친구가 있어요, 신기하게.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삐딱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가끔씩 교회 나오는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와 어떤 그것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그런 역사함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안 빠지는 친구였더라고요. 나중에 보면은 오랜 기간 다녔던 그 친구보다 좀 약간 삐딱하고 이렇게 가끔 나왔던 친구가 더 이렇게 뭔가 더 예수를 더 잘 믿고 뭔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정말 신기하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피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그래서 저는 그 사역자로서 그러니까 변화된 그 친구의 모습은 굉장히 기쁜 모습이지만 잘하고 있었는데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땐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그것이 뭔가 이렇게 어그러진 그 친구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놓여진 기회가 있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것을 받고 깨달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를 피해가지 않도록 이렇게 나의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것이 사역자로서의 그런 어떤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오늘 부르실 때 그것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돌아오라 말할 때 주님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 잘 왔다 칭찬하며 그를 안아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5절 다시 말씀 돌아왔어. 이어진 5절은 그가 내려놓고 정결함의 준비로 주님 만남을 어떤 준비함 가운데서 하나님 그를 보호하시고 도우셨음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우리 5절 볼까요?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 야곱이 문제를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언가 한 게 없죠. 두려움 가운데 사방이 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무언가 한 것이 없어요. 단지 깨어진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 것뿐이죠. 단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여 베델의 예배를 준비한 것뿐이죠. 바로 이것이죠. 믿는 자가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다 내려놓고 정결함으로 그 무엇보다도 주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세우며 나아갈 때 비록 어떤 손해함을 본다 할지라도 그거 내려놓을 어떤 물질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순수함의 어떤 초심의 마음, 첫 마음으로 첫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켜주신다. 그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공적이 되어버린 야곱의 상황은 그에게 어쩔 수 없는 이것이 문제이자 큰 두려움이죠. 그러나 그가 주의 길을 걸으며 담담히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의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야곱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야곱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야곱을 두려워하였죠. 세상이 야곱과 야곱의 가문을 두려워하였단 말이에요. 그와 그의 가문이 오늘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이 된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 못할 자로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입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러한 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의연하게 나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은 채 우리가 오늘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신실한 예배 자냐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안에서 교회는 많으나 거대한 세속의 물결 앞에서 허우적대며 방향을 잃은 교회의 모습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라고 외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주님 찾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바로 주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가 바로 주가 찾으시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젊음의 때, 우리 좀 많이 젊잖아요. 이 젊음의 때에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을 가진 자들인가? 꼭 겨우겨우 교회 예배 드린 정도의 어떠한 내 신앙을 지키면서 그것에 자족하고 있잖아. 내가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됐지, 하나님 앞에 됐지, 다 했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번듯한 직장에 어떠한 분주함 가운데 겨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청년보다 무언가 직장이 정해진 것도 없는데 그냥 주중에 교회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품하면서 누워있는 청년이 더 소망 있는 자라고 저는 생각해.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이 더 소망 있는 사람이라 후자의 사람이 더 소망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장의자가 없으니까 저희 뒤에 있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목사님 저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아직 그런 청년이 없어서 주중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책을 읽고 가든 뭘 하든 밥이나 주세요 하고 가던 그런 청년이 더 소망 있는 자라고 믿어요. 왜요? 교회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는가? 왜 나왔겠어요? 누워 있어서 자고 싶어 나왔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나온 것 아니겠어요? 교회 뒹굴뒹굴하면 무언가 교회에서 헌신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자를 하나님 더욱더 지금 비록 보잘것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자를 더 사용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열심히 살아서 자신의 욕심에 물질을 채우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겠는가? 아니면 주를 믿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을 하나님 사랑하시겠는가?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앞선 사람이 더 잘 나가고 더 사람들의 또 어르신들의 눈에 더 좋은 번듯한 직장 안에서 와 누구리 어디 큰 대기업에 있어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비록 지금의 모습은 잠깐의 모습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가 채우시는 인생이 복되다 믿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주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요. 세상은 그걸 모르죠. 주가 없는 인생이 초라한지 모르죠. 그래서 자꾸 그 초라함을 가리고자 어떠한 물질로 채우고 좋은 차로 채우고 어떤 액세서리나 시계들로 채우려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무리 많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천금만금이 그에게 소유하고 있다. 그가 요즘 유명한 건물주로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고백 아닙니까?
우린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 우리 도움이 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린 소망 있는 자예요. 나의 어떤 잠재력과 나의 어떤 가능성과 나의 어떤 외적인 어떤, 아니 혹은 나의 내면적인 어떤 튼실함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젊음의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한 도구로 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죠. 우리는 가능성의 사람인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결단하고 각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가운데 그것을 헌신되어 나아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직장 다니면서 돈 벌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내가 어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모든 것, 그것이 학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 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신앙의 모습,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회복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간 안일하게 생각했던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좀 달라져서 오늘 결단하면서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죠. 지혜 있는 자들은 주가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참된 신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답답하신 하나님, 이 땅에 이런 믿는 자들의 암울한 모습을 보시면서 꽉 막히고 달코 다른 모습을,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답답해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할 그 한 사람, 주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는 믿음의 그런 모습이 신자의 성숙한 모습 아니겠는가. 거룩과 구별되어짐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우리가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일어나 사명자의 자리로, 그렇게 외치는 믿음의 신앙의 어떤 순수한 열정을, 그 젊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젊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젊은 교회라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른 교회는 다 60대 70대 막 이러고 있는데 30대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 젊음의 때에 달코 다른 그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도 정말 교회 오래 짬밥 있다고, 모태신앙부터 해가 짬밥 있다고 달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때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비판하고 비판하기 마저 하지 않았던 그런 기성세대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헌신과 열정으로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역자가 이걸 도와주세요, 이걸 해야죠, 그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무언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필요하지, 뭐 그런 것들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 교회는 일 많은 교회 절대 아니죠. 저 사역자로 요구하고 싶은 거는 그냥 말씀 들을 때 집중하고 또 교육받을 때 열심히 하고, 사실 저는 것만 해도 족하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에너지로 쏟으면서 그냥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뭐 어떤 교회 를 많이 하고 이런 거 많이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일 많은 교회를 저는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일 없는 교회 만들고 싶었거든요. 제가 꼭 일을 해야 한다면 두 가지. 교회에 좀 식사는 해야 되니까 식당 봉사하는 정도의 일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은 이제 저희 교회는 아직 자녀들이 없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없지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일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교회에 특별하게 많은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바자회 절대 안 할 거예요. 교회에서 바자 해 가지고 수익으로 뭐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열심히 세상 나가서 물질 벌고 돈 벌어 와서 헌금 많이 해서 그걸로 굳이 하면 돼요. 뭐 교회에서 굳이 바자회, 교회에서 굳이 장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어떤 자긍심을 갖고,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겉으로 뭔가 보람차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앙은
보람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이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고 우리가 비판하기 맞지 않았던 그 달코 다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열정과 헌신의 에너지로 젊음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그것이 주님 기뻐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생각이 고루하고 막혀 있으면 그 사람은 또 그에 속한 공동체에 늙은 거죠. 뭐 조금은 우리가 무식한 소리 들어도 우리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순수하면 좀 무식하잖아요. 근데 좀 뭐 그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랜 기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심과 생각이 젊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정과 헌신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말씀 잘 듣고 교육 열심히 받고 나의 내면적인 성장을 이룬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모습으로 서고 하나님의 나를 세우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아지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이거 사역자의 소망이 그거 말고 더위 뭐 있겠어요. 우리 교회 표가 그거잖아요.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거. 교회 안에서만 아니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잘 양육받고 교회에서는 듣는 자로서 배우는 자로 잘 세워지고 세상까지 나아갔을 때 정말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이 우리 헤아린 공동체가 이 시대의 모범과 기준이 되는 교회로서 세상을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인도할 때 미혹의 흐림의 눈이 아니라 순수함에 띄어 있는 밝은 눈으로 또 쇠하지 않는 기력에 지치지 않는 그런 젊음의 열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세상 가운데 그들 인도하며 서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귀하고 복된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서는 예배의 자리조차 온전하지 못함 가운데 나아갔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나태함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으며 각자의 초석 가운데 주의 뜻을 세우고 아버지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을 결단함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 지체들 하나님 복달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 열어 주셔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많은 신앙의 사도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아버지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 아버지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로 그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이 헤아린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천지를 진동시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갈 길이 많은 연약한 교회이나 그러나 이 자리에서 세계 선교를 아버지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아버지 믿음의 본이 되는 아버지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와지고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젊음의 순수한 에너지와 열정들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달코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모습으로 순수함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아버지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